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말씀인데요, 1절에서 3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각종 율법의 세부 조항들에 대해 교훈하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 가운데 그 후반부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년과 관련해서 재물을 면제해주는 규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요. 1절 말씀을 보시면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안식년에는 빚을 면제해 주라는 건데, 이때 면제하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은 강제 징수를 중단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두고 있는데요.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안식년은 안식을 위한 해가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빚 갚으라 독촉을 하면 이 빚진 사람은 사실 안식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돈을 갚기 위해 일을 하거나 혹은 근심 걱정 속에서 그에게는 안식년이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한 해를 보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사실 가난한 자들, 빚진 자들에게는 안식년의 의미가 퇴색되어 버리고 말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년 기간 동안에는 빚 독촉하지 말아라. 그래서 가난한 자, 빚진 자들도 진정한 안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돈을 빌려준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이게 억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돈을 갚으리라고 약속을 하고 그래서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 돈을 안 갚는 거죠. 안식년이라 이제는 독촉도 못하게 하니 하나님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빚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자기 땅 한 평도 없고 자기 재산도 없이 그야말로 평생 종노릇하며 살아야 했던 이 백성, 누가 해방시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거죠. 이것도 감사한데 광야 생활하면서 떠돌이 생활을 하던 이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땅을 소유하게 하시고 그 땅에 정착해서 농사도 짓고 재산도 증식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 누가 하신 겁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처럼 감사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도요, 물론 그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러나 차근차근 그 모든 근원을 따져 들어가다 보면 내가 잘나서 그 돈을 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 돈을 벌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앞서 신명기 8장 18절에서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능력 주지 않으셨으면 이 재물이 그에게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에도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셨고 복을 주셔서 오늘 그걸 내가 잠깐 받아 누리는 것
뿐이죠. 그리고 그 주신 것 중에 일부를 어려운 사람에게 빌려준 것입니다. 그러니 안식년에 빚 돌려받지 못한다고 억울해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만약에 안식년에 빚 독촉을 못하게 한다고 억울해한다면 그는 마치 마태복음 18장에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빚을 독촉하다가 감옥에 가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 너무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너무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너무 많은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특권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거죠. 많은 복을 받았으면 그 복으로 이제 나누며 베풀며 사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가난한 자들에게 좀 인색하지 않게 구워주고 나누는 그 기쁨으로 살라는 것이죠. 7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도 내가 이거 빌려주어서 고리의 이자를 받아서 내가 재산을 더 증식해야지, 이런 목적을 가지고 빌려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빌려주어야 돼요.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돈을 빌려주는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돈을 빌려주고 때로는 그 돈 못 받아서 성도들 마음에 상처가 있고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죠. 심지어 이런 일들로 인해서 교회를 영원히 떠나고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막 비난하면서 복음의 문까지 막아버리는 그런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돈을 빌려줄 수 있을 만큼 여유롭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만 여러분 성도들끼리 돈을 빌려주십시오. 여러분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면 차라리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왜냐? 믿음이 없으면 돈 때문에 문제가 반드시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인색하다는 비난을 듣는 것이 돈 때문에 사람도 잃고 신앙도 잃고 돈도 잃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은혜를 아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돈 때문에 마음 상할 일이 없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신데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해서 그를 원망하거나 아예 신앙까지 저버리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돈을 빌린 사람은 당연히 돈을 갚아야죠. 다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은혜를 아는 믿음 위에 성도들에게 나누고 베풀고자 하는 그런 것을 사명으로 여겨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돈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을 굳게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2절 이하에 보시면 안식년에 종을 자유하게 하는 규례에 대해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21장에서 이미 다루었던 내용인데요. 출애굽기와는 조금 다르게 신명기에서 모세가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 13절인데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그러면서 14절에 후히 주어서 내보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자, 그에게 종노릇하면서 재산을 모을 수 있는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돈도 모은 것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아이들 또 아내 가족들을 데리고 몸만 가지고 자유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얼마 못 가 틀림없이 또 다른 누군가의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가족들이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후히 주어라 하신 이 말씀은 그 사람이 스스로 독립할 수 있을 정도의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처럼 주인이 자유하는 종에게 그의 삶의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데는 신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그러셨어요. 자,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셨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빈손으로 내보내신 거 아니라 애굽인들로부터 아주 풍성한 물질을 취하여 가지고 나오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배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마도 이때 풍족한 물질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면 얼마 못 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시 애굽에 종노릇하겠다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광야에서 고기를 못 먹는다는 이 한 가지 이유로 애굽의 고깃가마를 그리워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정도로 이 백성들은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아셨죠.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아예 출애굽할 때 은과 금과 배물과 의복을 넉넉히 가지고 나와서 이것 때문에 이거 없어서 다시 애굽을 돌아가겠다, 애굽을 그리워한다 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지요.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영혼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 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고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마귀로부터 해방된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만일 이렇게 자유를 얻은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끊임없이 은혜와 축복을 공급받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줄 모르고 늘 고갈된 상태로만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아마 틀림없이 마귀의 종이라도 좋으니 내가 좀 풍족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 백성들을 훈련시킨 게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영적 자립심을 길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누구든지 말씀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무한한 은혜와 축복을 풍족하게 공급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면 우리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수시로 마귀의 종노릇하는 대로 돌아가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떻게든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영혼을 만족해 해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적으로 자립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어디로 끊임없이 부르냐? 말씀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자유와 해방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그 영적 신분을 유지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풍성한 하늘의 은혜와 복을 준비해 놓고 부어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와 복을 누려야, 받아야 영혼의 만족감 속에서 영적 자립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마귀의 종노릇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영적 자립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줄 때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돈 때문에 사람도 잃고 신앙도 잃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와 마귀에게서 자유하게 하실 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자립할 자원을 풍성하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